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제목은 성탄을 경배하자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치 않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것,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늘 거울 보듯이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 겉모습을 위해서 거울 보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고 16, 17절 세 절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우리 또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은 우리를 보려고 보는 거죠. 나를 보려고 거울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나의 겉모습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의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고 또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딱 하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었는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죠? 나를 보는 거. 내 내면을 보고 내 영적 상태를 보고 내 현재의 마음 상태를 보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또 보여주는 성경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또 보여주고 있다. 마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다 하는 것처럼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앞길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또 나의 모든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서 보고, 그래서 성경은 나의 바른 삶의 방법과 지침, 구원을 얻을 길, 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다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육신을 위해서 거울 보듯이 내 마음과 영적인 모든 삶을 위해서 늘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이와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한 주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은 아니지만 오늘 성탄 주일로 성탄을 경배하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경배하는 자로서 서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 평상시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Hi, hello, 또 good morning, 또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그러나 이때가 되면 우리는 다른 인사를 합니다. 성탄 인사를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같이 인사합니다. Merry Christmas. 그렇습니다. Merry Christmas.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우리는 늘 이 성탄의 인사를 하게 되면 메리 크리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마음이 그런 기쁩니다. 또 마음이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는 것인데, 이것을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풀어보면 이 메리는 영어로 보면 merry 해서 즐겁게 라는 말이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와 그 다음에 mass가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원의 주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mass 하는 말은
경배하자, 예배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이것을 다시 풀으면 메리 크라이스트 메스 이렇게 되고, 우리 한국말로 하게 되면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예배하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메리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원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때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은 아니지만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미리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경배한다는 것 참으로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말 그대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를 예배하기에, 경배하기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인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바라던 선물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날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립니다. 어른들도 선물 싫어하는 어른들 없죠. 그래서 어른들도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좋습니다. 진실로 크리스마스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값진 선물을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인류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크고 값진 선물,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것을 알면서 나중에 이 뜻이 그들에게 증거될 때, 전해질 때 그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구원의 매개체가 되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특히 이때쯤은, 이 시즌에는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또 함께 이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를 하냐? 해피 할리데이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다시 이 해피 할리데이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다시 우리가 2000년 동안 그렇게 불러왔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날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선물을 받는 그 기쁨뿐만 아니라 그 값진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야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크라이스트 메스, 그리스도를 정말 경배하고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와의 그 예배가 함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귀중한 때문에 성탄절에 그 처음을 맞았던 그 사람들의 우리가 그 마음과 그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새겨보면서 2000년 전의 성탄으로 한번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어떤 기쁨으로, 어떤 즐거움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까? 그 첫 번째 성탄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생각해보면서 2000년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을 우리가 들여다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탄생하신 아기 예수에 대해 경배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경배하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예배자들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배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배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담당했던 제사장들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친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열심이었고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유명한 또 어떤 평범한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랍비나 그리고 제사장들, 당연히 그들이 예언을 듣고 또 선지서를 듣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알았기 때문에 경배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을 경배했던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맞이했던 자는 누구인가? 바로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 다른 나라에 살았던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자들은 그때 당시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소외받았고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던 바로 이 목자들,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첫 번째 성탄의 경배자가, 첫 번째 그 예수님 오시는 그 첫 기쁨을, 즐거움을 나눴던 자가 다른 나라 사람이었을까? 유대인의 그 중심이 아닌 유대인 중에서 버려진 소유층이나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을 가졌던 목자들이었을까?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또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될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경배하자. 누가 성탄의 경배자가 되었는가? 성탄의 경배자로 인도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빛나는 별의 인도를 받았고 저 들 밖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에게 나타난 별이나 목자들에게 울려 퍼진 천사들의 노래는 그들만에게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별과 이 천사들의 찬미의 음성은 그들에게만 보여주고 그들에게만 들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한 별, 불가사의한 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별은 누구에게나 다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별은 특별했습니다. 이 특별한 별을 동방박사만 보여지게 가려지고 오직 동방박사 눈에만 보여진 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별을 쳐다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별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 별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별이 무엇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가 이것을 알았던 사람은 오직 누구였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별을 봤는데 오직 동방 박사 3사람만 이 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별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메시아로 오신, 구원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오직
다른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 세 사람만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던 이들도 역시 목자들만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밤에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온 유대 땅을 향하여 이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자들 귀에만 살며시 불려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들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그 밤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그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소리를 누구만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만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렸던 그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메시지를 듣지 못했을까요? 왜 메시지를 보지 못했을까요? 왜 천사들의 음성을 듣지, 이 천사들의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탄생의 순간이고 경배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별빛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천사들의 찬송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별빛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이 유대 땅에 울려 퍼졌지만 그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바라보는, 내일을 생각하는 통찰력이나 영적인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도 그랬고 유대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은 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사실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거리에서 또 상가에서 또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캐롤송 많은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늘 상징적으로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꼭대기에 있는 하나는 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천사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트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별이든 천사들. 왜 그렇죠?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왔고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경배하기 왔기 때문에 지금도 거리에 나가서 이 트리를 보면 트리 꼭대기에 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별들이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볼까요? 그냥 별이다 이렇게만 보죠. 천사들보다 그냥 천사다. 천사가 저기 있네. 별이 저기 있네. 이렇게만 본다면 2000년이 지난 그들의 눈도 역시 멀어진 눈이고 그들의 귀도 멀어진 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이 지금 많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별이나 천사를 보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또한 들에 있었던 목자들처럼 그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눈이 열려 있어야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이 집에 이것을 장식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영이 죽어있는 영혼 그 눈이 잠겨있음으로 말미암아 경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 즐거움으로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경배자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첫 번째 경배된 목자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이 성탄절에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동방박사들이었을까? 왜 목자들이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정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예배하게 하시냐 하면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었고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일에 정신을 빼앗겨버리고 정신이 팔린 자들에게 첫 성탄의 예배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이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예배자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많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실한 두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들은 저들 밖에서 추운 밤에 양떼를 지키는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목자들이지만 그들은 들에서 늘 양을 키우면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마치 다윗이 그 목동 시절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목자들이 다윗의 목동의 심정으로 양을 섬기며 양을 돌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사들의 음성을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 땅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밤에 높여 찬양했는데 모든 사람은 잠들어 있었지만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깨어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찬미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순간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유대 땅에 왕이 베들레헴에서 지금 태어났다. 가서 경배하라. 이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별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찌 이들만 별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들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별들의 이치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주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동방에서 경배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들 첫 탄생의 예배자의 그 경배자의 본을 받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첫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탄을 경배하자 누가 성탄의 경배자가 되었는가? 성탄의 경배자는 바로 이 진실한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첫 번째 성탄의 예배자들은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이유나 이익이나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이나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랍비, 그 다음에 유대인의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의 인도자들이 있는데 왜 그들을 경배자로 삼지 않으셨을까? 왜 그들을 예배자로 삼으시지 않았을까? 왜 그들을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받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순간에 와서 봤을 때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배를 받지 않고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보지 않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고 나중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줬습니다. 그들은 옳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까를 선택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유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하는 자를 어떤 자로 삼으냐? 바로 이 진실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배자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탄의 예배자들인 우리 모두는 이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성탄의 예배자들처럼 그들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경배하는 그 경배, 그들은 조금 더 이기적인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올 때 어떤 바람이나 보상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바라보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곳으로부터 오느라고 많은 수고를 했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위해서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돈을 들여야 됩니다. 동방박사 3사람만 왔겠습니까? 그들을 수행하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왔을 거고 말과 또 모든 그 짐승, 여행하는 과정 동안 그들이 먹어야 될 것, 그 다음에 텐트 쳐야 될 것, 그래서 그들을 수행하는 모든 또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수행하는 그런 동물과 모든 사람들의 경비까지 다 되어가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아주 먼 거리를 여행 왔어요. 요즘 경제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런 먼 길을 여행하면서 닥칠 수 있는 그 목숨의 위험까지도 감당해가면서 첫 번째 경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이 경배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경배를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전했고 순전했고 진실했고 오직 한 가지 마음,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경배하자, 예배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앞에 나타난 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고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얼마나 복된 경배입니까? 얼마나 정말 진실한 예배입니까?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의 예배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어떤 물질적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했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가족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의 경배와 예배와 같이 우리도 이번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으로 깨어 있어서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탄절을 주시고, 또 2020년 이번 성탄절에 2000년에 드렸던 목자들처럼, 또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한 경배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작은 무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무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배를, 이 예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